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5장으로 넘어갑니다. 제5장 자유의지를 변호하여 제기되는 흔한 반론들을 반박함.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칼빈이 그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면서 자유의지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날 때 결국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어떤 것을 향해 움직이게 하신 것까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 반론들이 제기됐단 말이죠. 그걸 이제 반박하는 내용이 이 장에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상식에 근거하여 제기하는 반론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1항에서 5항까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론에 대한 반박. 펠라기우스는 죄가 필연적인 문제라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없고 죄가 자발적인 것이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 칼빈이 반론을 이제 펴고 있죠. 사람이 죄에 매여 있어서 죄악을 범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의 부패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인간은 원래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지어졌다는 말은 가증스러운 핑계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리석고 교활한 인간들이 이 자신의 그 죄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 강압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이제 도망을 친단 말입니다. 근데 칼빈이 무슨 소리?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들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당신들의 영혼이 부패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이 지어졌다는 말은 그냥 쓸데없는 핑계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타락은 아담 자신이 그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그 말씀에서 벗어남으로 일어난 부패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책을 지고 있는 것이지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돼.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했으니까 내가 죄를 짓고 사는 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타락한 죄인이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처지에 있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강압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임을 핑계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칼빈은 이와 같이 인간의 의지가 자발적이면서 필연적인 이중적인 성격을 거듭 설명을 합니다. 이 개념이 이제 신앙의 초기에 있는 분들은 쉽게 이렇게 선뜻 잘 이해가 되는 개념이 아닐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논증을 듣게 되면 이게 이제 서서히 감이 잡히고 이해가 되십니다. 천사들의 의지가 선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천사들의 자발적인 의지다. 또 베르나르의 가르침대로 필연이 우리를 죄의 종들이 되도록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이기도 하다. 칼빈이 지금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통해서 진행되는 선과 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과 천사 안에 존재하는 의지의 발동, 발현을 통해서 실행되고 실현된다는 그 원리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나는 죄를 지을 마음이 없지만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변명과 핑계 뒤에 숨어가지고 면책을 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당위적으로 받아들이고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자기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죄에 대해서 친화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에 몰입하려고 할지라도 반대로 그 의지를 거스려서 선과 의를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선과 의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함 또한 우리의 의지에서 비롯되어야 된다라는 이건 신자의 몫이라는 이런 설명을 칼빈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강제로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패해서 죄를 짓는 것이지만 반대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선과 의를 향해 갈 수 있는 의지를 주신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의지가 그걸 향해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럼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게 맞지. 죄 안에 푹 눌러 앉아 있으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난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어불성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반론에 대한 반박. 펠라기안들은 덕행과 악행들이 의지의 자유로운 선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이 그로 인해서 벌을 받고 상을 받는 것이 모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덕행이든지 악행이든지 그것이 사람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 그럼 그것 때문에 사람이 벌을 받거나 상을 받는 거는 그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반론을 편다는 거죠.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은사들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마땅히 주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펠라기안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공로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펠라기안들은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 공로도 없는 거 아니냐. 내가 선택해서 선을 행했으니까 그 공로를 받는 게 당연한데 이걸 부정하면 그럼 뭐 공로가 뭐가 있고 그럼 무슨 우리의 의지의 선행을 증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의 의지로 인한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보잘것없는 죄인이며 우리가 받을 것은 형벌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의지로 인한 공로를 인정하고자 하는 펠라기안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공로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로 의지가 없는데 공로나 형벌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펠라기안들의 반론을 잠재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죄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우리 자신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죄가 우리 자신의 것이요 공로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상급이 임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의 전제는 우리는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 자체가 그런 선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공로로 인정될 만한 것을 행해도 그것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공로를 인정해 주시는 거지 인간이 무언가를 우리 스스로 해냈다고 하는 그 공로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지 그대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칼빈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의 움직임, 그 마음의 기울임조차도 인간의 독단적인 의지에 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걸 이제 지난주 그 내용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칼빈의 주장에 반론을 펼치는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공로도 소멸될 것이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칼빈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공로를 절대로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톨릭은 자꾸 공로를 가지고 자기들의 구원의 문제를 풀려고 하고 알미니안, 펠라기안 전부 다 자기의 의지적 결단, 노력, 인위적인 의 이걸 가지고 자꾸 구원의 문제를 결부지으려고 하는데 인간은 절대로 공로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공로가 드러나기까지 그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렇게 선을 행한 동기를 죄인들에게 부어주시는 주체는 인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와 너그러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름다운 공로를 드러나게 하심에도
그것들이 마치 우리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아버지시다라고 칼빈은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이것을 유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칼빈이? 이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칼빈의 이런 사상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왔어요. 사람은 자꾸 자기 안에서 선을 찾고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그걸 자기 의로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의 공로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리기도 하고 상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도 하는 이제 이 공로를 이 인간 안에 있는 무언가를 계속 집요하게 붙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칼빈은 철저하게 그것을 분쇄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나와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를 했다면 그 동기도 하나님에게서 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셔서 했는데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때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반론에 대한 반박. 또 다른 반론은 만일 선이나 악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의 기능이 아니라면 동일한 본성을 지닌 자들은 모두 악하거나 아니면 모두가 선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주장입니다. 선이나 악을 선택하는 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자유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칼빈은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모든 사람이 사악함 속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작정하심, 예정하심 속에서 그 부패와 타락의 질병에서 건져낼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냥 그 부패한 상태 가운데 그대로 두어서 결국은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끝까지 선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악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칼빈은 이 양자의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한쪽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멸망하지 않도록 강건케 하시는 자가 있고 그런 능력으로 견인하심으로 붙들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선으로 치우치든 악으로 치우치든 그것은 인간들에 의해서 인간의 자발적 의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걸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야곱에 대해서 강의를 했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을 보십시오. 그 안에 전혀 선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지만 그의 끝을 보세요.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사람으로 변모되어 있잖아요. 그게 야곱이 부단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이스라엘이 된 것이냐?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주권, 섭리, 성도의 견인 이런 모든 이 충실한 교리의 내용들이 창세기에 쫙 펼쳐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 성도를 견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부르시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그 죄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 얘기를 창세기에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칼빈은 이런 모든 설명들 안에서 결국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이걸 쫙 펼쳐내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 강의 전체에서 내가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내 노력으로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거나 혹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그분의 예정 가운데 있다고 기독교 강요 곳곳에서 칼빈은 이 성경에서 비롯된 사상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반론에 대한 반박. 또 다른 반론은 죄인에게 순종할 능력이 없다면 그럼 뭐하러 교훈도 필요 없고 권면도 무의미하고 책망하는 일도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반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책망과 관용이라는 논문, 책을 쓴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행해야 할 바를 계명을 통해서 배우고 내게 계명이 없다는 것이 내 자신의 과실이라는 것을 책망을 통해서 배우고 내가 갖기를 소원하는 바를 누구에게서 받게 되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배우라고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아니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했다며. 그럼 순종할 능력이 없는데, 그 순종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뭐를 교훈하고 권면하고 책망을 해? 그거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반론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얘기한다. 뭐예요? 닥치고 배우라는 거예요. 응? 닥치고 계명을 배우고, 너한테 계명이 없다는 거, 네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모르는, 네가 성경을 안 본 거 아니야. 네 과실이지. 그걸. 그리고 배우고자 네가 갖기를 소원하는 바를 누구에서 받게 되는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영과 문자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율법의 계명들을 인간의 능력에 따라서 재지 않으시고 올바른 것을 명령해 놓으시고 또한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값없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잘 지키게 하고 무지한 사람은 못 지키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택자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것이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죄인한테 그러면 책망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소리 지른다고 바뀌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그 소리 지른다고 달라지냐고. 죄인들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들은 일면 모순되게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바울 사도 또한 고린도 사람들을 어떻게 엄중하게 책망한 걸 볼 수 있죠. 또 사도는 로마서에서 모든 것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권면하고 경고하고 이렇게 행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행하라고 책망하고 견책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뭐로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럼 못 알아들을 거. 그렇게 안 할 건데.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모순돼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면 전혀 이런 말씀이 충돌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도 모세도 분명히 가르침과 권면과 책망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율법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걸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또 선지자들도 범죄한 자들을 꾸짖고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야만 비로소 죄인들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또 고백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는 것도 죄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가르침이 유효적으로 역사해서 죄인들의 영혼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도 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하면서 그대들은 열중시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책망을 받고 교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 노력하고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 안에서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대상자들에게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열심히 주의 진리와 계명과 율례를 배우고 지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선생님이 이 교과서의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래 공부는 누가 가르쳐줘요? 선생님이 가르쳐줘요. 교과서를 가지고 열심히 가르쳐주지만 그 가르침을 열심히 노트에다가 받아 적고 배우는 거는 누구의 몫이에요? 학생의 몫이에요. 학생의 몫. 그것까지 선생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지식을 능력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지만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가르쳐주면서 때때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여기까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이걸 윤숙자매한테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주려고 하면 이걸 받으려면 손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이런 이치라는 거죠. 네?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는데 주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걸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고만 있으면 받을 수 없어요. 손을 내밀어야 돼요.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다 이런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게 분명한 뜻이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근데 이걸 줬기 때문에 하는 거죠.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살아요?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다섯 번째, 권면이 지니는 가치. 이어서 4번과 5번 이어서 설명하면, 신앙의 권면은 그럼 도대체 무슨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이냐. 불경건하고 주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권면들이 그들이 심판대에 섰을 때 그들을 고발하는 증언이 된다는 거죠. 분명히 말했다 이겁니다. 분명히 그대에게 그 길로 가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돌이키라고. 근데 안 돌이켜요. 괜찮아요. 이미 그런 권면은 그 권면 자체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 대표에 섰을 때, 저는 하나님 그런 거 들은 적 없는데요. 이미 그 권면이 그 심판대에서 그의 귀에 다시 생생하게 증언이 되면서 이래도 없느냐, 이래도 못 들었느냐,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권면을 한 사람이 잘못된 권면을 했으면 권면 한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성경적인 바른 권면을 들었는데 그 권면을 거부했으면 거부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결판이 나겠죠. 둘 다 옳거나 둘 다 틀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린 거예요. 권면은 언제나 양심을 저격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찔림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이롭다고 믿고 내 영혼에는 이롭다고 믿고 그걸 삼킵니다. 그러나 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권면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부정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권면은 이미 강력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 권면에 따라서 그 영혼은 이제 심판에 처하기도 하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신자들에게는 권면이 특별한 가치를 갖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면이 여러분 권징이에요. 권징. 네. 주의 말씀의 권면을 통해서 성령은 신자 안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말씀을 도구 삼아서 모든 선한 효과들을 성도의 영혼 안에서 만들어 가십니다. 성도의 의로움은 이렇게 모두 하나님의 권면과 선포, 가르침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택자 안에서 성령은 반드시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냥 성화의 문제를 성령의 단독 사역에 맡겨두지 않고 성도의 거룩한 의무에 대해서 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다 하신다며 왜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고 넘어질 때마다 징계를 하는 것이냐?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며. 그럼 뭐로 권면하고 뭐 이러지 마라 뭐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면 되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칼빈은 그런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 아주 따끔하게 말하죠. 따끔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죄인들에게 부어짐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면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자가 되기를 소원할 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불평하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충고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선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게으름을 없애고 불의와 죄악의 달콤한 욕심들을 제거하시고 죄에 대한 미움과 혐오를 멀리하게 하십니다. 죄에 대한 미움과 혐오를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면은 죄인들에게 분명히 유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전혀 권면을 안 듣는다. 전혀 어떤 권징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권면과 어떤 깨닫게 하는 책망을 전혀 듣지 않는다. 전혀 듣지 않는다. 그렇게 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내가 알아서 잘 믿을 테니까 될 것 같죠? 성경에 따르면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0분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권면을, 따가운 책망을, 교훈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 권면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수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권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면서 택자 안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일한다고 칼빈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외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는 택자들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의를 향하여 살아가고 그 마음을 배양하도록 그 마음이 점점 자라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에 이르며 성화되어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를 사모하게 만드시고 그걸 구하게 하시고 그 지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신자 안에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역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양도마차가 우리 영혼을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서 진리를 향하도록, 의를 향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눈은, 우리의 지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느 지점으로 가야 되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성령은 안에서,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눈, 우리의 오감, 우리의 모든 감각 기능, 우리가 추론하고 이해하고 인지하는 이것들을 통해서 계속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접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불택자는 그 마음 안에 성령의 역사도 없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보거나 묵상하거나 듣거나 전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전혀 그걸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에? 성령도 그 안에서 그런 일을 하지도 않고, 그 자신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야말로 영적으로 정막강산인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먹고 싸고 세상에서 즐기고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불택자인가? 그 모든 성령의 말씀을 통한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 예배 시간이에요. 설교를 듣는 시간이에요. 또 성경과 교리의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 말씀을 통한 권면과 상담이 일어나는 시간, 다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일 사탄의 역사가 많은 거예요. 제일 여기에 대해서 죄인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의심하고. 유기된 자들을 권면하실 때는 그럼 이제 물어봅니다. 유기된 자들은 그 권면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하죠. 칼빈이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공격해서 심판의 날에 어떤 변명의 여지도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진리의 권면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응? 죄 짓지 마세요. 음란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 도둑질하지 마세요.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권면을 계속 듣는다고요. 들으면 뭐해요? 그렇게 해서 듣고 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고스란히 다 그 심판의 제목이 되는 재판, 하나님의 유죄 판결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걸 쌓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다음에 그에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죄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들에게 진리의 교사들이 주의 율례와 계명을 가르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성경이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칼빈이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은혜를 주시지만 성도는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사모하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신앙의 전진과 진보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 칼빈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에게 복음과 진리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 이유는 불택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망으로 가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향기로운 아름다운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물은 것입니다. 똑같이 물을 마시는데 젖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돼요.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이 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극명히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고하게 진리를, 성경의 바른 원리에 입각한 목회자의 어떤 권면과 교훈과 훈계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 반드시 그 행위와 고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권면에 대해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 결국 구원에서 제외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자는 그런 모든 권면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